오늘은 46번 경입니다. 지난주에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 공부를 했어요. 자, 법의 획득의 작은 경에서 일단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법의 획득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였죠.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을 해서 4가지라는 게 어떤 거였죠?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롭고 요런 게 한 가지 법이죠. 두 번째는 현재는 즐거운데 미래는 괴롭다. 요런 게 있었죠. 세 번째는 현재는 괴로운데 미래는 즐거운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이런 4가지 법의 획득이 있다라는 거 보았죠. 우리가 이건 대충 보면은 현재도 순서가 그래, 순서가 바뀌었다, 그죠? 네. 1번, 2번. 요거 바뀐 거죠? 3, 4번은 같고. 네. 그래서 1번이 현재는 즐거운데 미래는 괴로운 거. 요게 로까였다. 순세파. 이래서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더구나 출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한평생 사는 동안에는 유행녀의 살결이 닿으면 참 부드럽고 좋다. 이러면서 출가자가 한평생을 살고 나면 지옥 간다. 해서 현재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괴롭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가 고행이었죠. 그래서 니건타의 고행이기도 하고 이건 좀 연결되는 성에서 아지와까라고 해서 사명외도 이런 부분도 나왔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행을 하는, 몸을 지치게 하는 수행을 하니까 괴로워. 그런데 그러한 수행이 삶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닌 삿된 견해로 이어지는 수행이기 때문에 출가자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해서 그러니까 미래에도 괴로움인가. 자, 그 다음에 현재는 괴로운데 미래는 즐거움. 어떤 경우였죠? 정상적으로 탐진. 그렇죠. 여기에서 결국 천성적으로 해서 타고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타고난 탐진치.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탐진치가 내면에서 시키는 게 있어. 그런데 공부를 만나면 어떻게 돼? 탐진치가 내면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큰일 난다 라고 알기 때문에 내면에서 탐진치가 아예 천성적으로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계속 욕심부리라 하고 성내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내려니까 살아가는 일은 좀 힘들어. 그렇지만 그러한 삶은 하늘로 이끈다 라고 해서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겁다. 그런가 하면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건 어떤 경우죠? 타고난 탐진치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이놈, 사실은 탐진치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 괴로움을 만드는, 그러니까 10악업의 뿌리에 탐진치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의 뿌리가 되는 탐진치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 사는 과정에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사람이니까 즐겁게 선업을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살아서도 즐겁고 죽어서도 즐거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나오죠. 지난주 본 45번 경의 중심 주제는 요거였어요. 자, 그 경에 이어가지고 오늘 46번은 법의 획득의 큰 경입니다. 자, 교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린 교재는요, 앞에 한 장은 요약된 거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법의 획득의 큰 경 번역해 드렸거든요. 자, 우선 요약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제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부분 중생들은 소유의 사유들, 까마라는 거죠. 소유의 사유, 그리고 관심, 의도들이 있는데 어떤 소유의 사유를 갖고 있고 관심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줄어들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늘어나기를. 박희애 고부님도 요런 사유, 요런 관심, 의도 갖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박수현 부부님 이거 아니라 할 수 없어, 그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표현이 길지만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싫은 거지 싫은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고,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를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싫은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는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좋아하고 어떤 형태로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진영 부부님,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예요? 고와 고멸, 고와락이잖아요. 고라고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부정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상태, 불만족의 상태를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싫은 거, 괴로움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고, 좋은 거, 행복은 완전하게 실현하는 거, 이게 불교라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이게 중생이 소유의 사유라는 관점, 그래서 그러한 관심, 그러한 의도 대부분 중생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대부분 중생들의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줄어든다. 박희애 법부님, 요거 사실인가요? 법부님 삶도 그런가? 그렇다라고 봐야 하는군요. 그래, 사실은 우리 삶이 보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삶을 어떻게 내가 방어할 것이냐. 나의 삶은 싫은 것은 늘어나고 좋은 것은 줄어드는 이런 퇴보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은 이러하다라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아니 왜 중생들의 삶에서는 싫은 것은 늘어나고 좋은 것은 줄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원인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 구분을 하죠. 박진영 부부님, 배우지 못한 범부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범부? 까마귀 소유의 그보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배우지 못한 범부. 일반 중심을 말하겠지. 근데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요거를 유학이냐 유학 아니냐 고쳐야죠. 아니 그보다 우리가 왜 그거 본 거 있잖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러니까 성자를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떤 삶을 살아? 색수상행식 오온을 대표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 즉 나와 세상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아로부터 관찰하는 그 현상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왜곡되게 보아내는 거잖아.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때요?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지.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는. 그래서 뭐 무화상경을 대표로 하는 여러 경들이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든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여실직연을 이끌잖아. 그리고 그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한다? 염오, 이탐, 해탈직연에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요렇게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실천하지 않아야 배우지 못한 범부를 근본적으로는 구분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지금 주제 왜 싫은 것은 늘어나고 좋은 것은 줄어들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요 주제에서는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박수영 법부님 요거 잘 들어보셔요. 네. 법부님은 요렇게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부처님 이러시거든.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실천해야 하는 법들과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실천해야 하는 법들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몰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모르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몰라.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실천한다, 가까이 한다 라는 요 측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요런 실천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 하지 않아야 돼. 요런 실천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행복을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천해야 돼. 요런 것은 내가 가까이 하면 그것과 함께하는 이 관계 때문에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려. 그러니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 박수영 부부님 주변에 참 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내가 실천한다는 측면하고 가까이 하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박소영 부부님이 뒤에 계시는 그 중간자만 진짜로 바꾼 박진영 부부님 보니까 두 부부님 이름이 하나만 다르더라. 그리고 옆에 있는 박희애 부부님 이런 분들은 정말 도반이 되어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부처님을 배우는 이런 향상의 삶을 함께 하는 분들이니까 좀 가까이 해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사실은 또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은 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의 과정 형편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이런 사람은 정말로 내 삶에 도움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건 그래서 보면 내가 실천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관계를 맺을 것이냐. 요게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 성숙이라는 측면을 말하죠. 내적인 성숙, 나를 스스로 향상하는 거. 관계의 향상,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 그러니까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 내적인 성숙 이렇게 봐야 할 거고, 가까이 해야 한다, 관계의 성숙 이런 측면으로 봐도 되겠죠? 어쨌든 뭐 하여간 그래. 그런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 가까이 해야 하는 거 이거를 몰라. 역으로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거,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이거를 몰라. 자,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고 실천해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법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줄어든다. 그죠? 내가 어떤 실천을 나 스스로 할 것이냐, 내가 관계를 어떤 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두 부분에서 실천과 관계에서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면 그런 거꾸로 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늘어나게 되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줄어들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부처님이 그 원인이 무엇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이 뭐냐 하면 바보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의 배우지 못한 범부가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뭐 더 길게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 바보라서 그래. 이렇게 부처님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완전히 정반대지. 실천해야 하는 법들과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알고 가까이 해야 하는 법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안다. 그래서 자, 아니까 어떻게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법들을 실천한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하는 법들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줄어들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늘어난다. 요래 되죠. 박희애 부부님, 하여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싫은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는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싫은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는 방법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이어서 그의 삶에서는 이렇게 싫은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나는 현상이 수반될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뭐 원인이 딴 게 없어. 그 사람이 어리석어. 세상 사는 법을 몰라. 바보야. 그러나 이런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잘 배운 거요. 알아야 할 걸 아는 거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그 자기가 현명하기 때문에 그래 사는 거지 거기에 뭐 다른 이유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박진영 부부님, 우리 지금 여기서
그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이렇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상반되는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구분된 거를 우리가 좀 어떤 교리 용어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 아니 보면 배우지 못한 본부는 사실은 어떤 게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실천과 가까이 함 측면에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실천과 가까이 함을 거꾸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 거꾸로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싫은 거는 늘어나고 좋은 거는 줄어들고. 왜? 바보지 뭐. 이래 말한다고?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그 정반대잖아. 안다고.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실천해야 하는 측면과 가까이 해야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안다고. 그 실천경 벗어남의 경 그거 뭐 40까지 그게 되게 될까요? 10 아, 크게 보면 그래. 그 우리 저 8번 경이지. 그렇지. 살레가 숙당. 네, 네. 그런데 그래. 그거 좋다. 거기서도 보면 44가지인가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렇지. 네. 그래. 뭐 10선어 8정도 해가지고서 44가지로 나오잖아. 결국 거기서도 이런 거, 그러니까 10악업은 틀린 거고 10선업은 맞는 거고 틀린 거를 피하고 맞는 것을 적극 실천하고 14도는 틀린 거고 10정도는 옳은 거요. 그러니 피하고 실천하고 뭐 이래 되잖아. 요런 부분을 말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지. 사띠와 짝을 이루는 게 하나 있잖아. 일반이 사, 전지 그래. 전지 자, 사띠라는 게 뭐냐 하면 알아차리는 거잖아. 알아차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요? 발견하는 거잖아.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발견하는 거야.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야. 요게 사실 알아차린다라는 말의 의미죠. 나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 그러면 사띠가 그거라면 삼빠자나 뭐 또 물론 이제 명사형이 삼빠잔냐로 나오기도 하죠. 삼빠잔냐 요게 원래는 정지고 요거는 정지를 가진 자 요런 개념이 되지. 정지라는 건 뭐야? 옳고 그름을 판별 구별해.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나오죠? 사념처 수행에서 그래 아따삐 삼빠잖아. 이게 모든 불교 수행에 이것 빼고는 없잖아.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사념처 수행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사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면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요거 신수신법에 반복하는 게 사념처 수행의 정의잖아. 그럴 때에 이어본다.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 요렇게 해서 삼매를 가는 뭐 그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이 뭐냐고 바로 요거잖아. 이럴 때 뭐죠? 사띠마 사띠를 가진 사람이죠. 사띠를 가졌다라는 게 뭐예요? 사띠는 발견이요.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우리가 호흡 수행에다가 견주어 보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이어보고 있는지 요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이어보고 호흡을 놓쳤어. 앉아서 호흡 수행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일단 그거를 발견해야, 아이고 내가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구나라고 보아야, 발견해야, 알아차려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요거 보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티에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삼파자노,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거지. 실천과 가까이함, 요 측면으로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걸 몰라.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걸 알아.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야?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야. 이거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이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야. 요렇게. 그치? 박진현 부부님 말씀하신 8번 살레가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해서 44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런데 그거를 하여간 개념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는 피해야 되고 올바른 거를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거든. 그렇죠. 칠각지의 택법각지지. 그리고 그 반대가 의심이고, 그리고 또 왜 그거 있잖아. 디가니까야 18번인가? 마하고인다 경에서 보면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가 있어. 그 중에 3번째가 뭐냐 하면 택법각지에서 말하는 딱 그 내용이죠. 부처님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이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부작용 없이 판단하는 기준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 8가지 중에 3번째라고. 그리고 박진현 법부님 진짜 이 자리에서 딱 만든 그게 택법각지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 보여주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이 차이, 이거를 포괄해가지고 나타내주는 하나의 교리 용어가 삼빠자는 거야. 정지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죠. 바른 알미라는 게 뭐냐? 이것은 옳은 것이니까 내가 실천해야 되고, 이것은 그른 것이니까 실천하지 않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명확한 판단이 함께 할 때 그게 바른 알미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티 삼빠잖아, 아따피 삼빠잖아, 사티마 이래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 호흡을 이어보고 있는지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그럴 때의 삼빠잖아 판단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 그래가지고 호흡을 놓쳤으니까 호흡 수행할 때는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호흡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명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호흡을 놓쳤으니까 이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따피 노력이죠. 어떤 노력인가요? 호흡을 놓쳤다.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다. 판단해서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상태다. 그런 거다. 그러면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티 발견해서 보니까 박소영 부부님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내가 호흡이 주는 감정, 요 호흡이라는 대상을 잘 붙잡고 있다 라고
사띠 발견할 수가 있잖아. 그게 바로 사띠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그래,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이 유일한 대상이에요. 잘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하나요? 이런 오름에 대해서는 유지 정장. 네, 유지하고 증장, 좋아. 그러니까 향상, 그러니까 늘어나게 하는 거죠. 요런 노력을 하는 거. 요게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죠. 예, 요렇게 보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교리문답 아니지. 입에 익어버렸어. 세 달을 하다 보니. 법의 획득의 큰 경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삼바자나, 정지, 옳고 그름의 판단, 택법각지,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의 세 번째 것. 어쨌든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 나쁜 상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중심에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요 얘기죠. 대부분 중생들은 참으로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줄어들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유의 사유, 관심, 의도들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거꾸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꾸로 된 삶을 사람들은 살까라고 하니, 배우지 못한 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삼과자는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거죠. 기준을 모르니까 실천해야 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것은 실천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은 가까이 하고, 요런 삶을 살아내니까 어떻게? 안 좋은 거는 늘어나고 좋은 거는 줄어들고, 요런 결과를 만든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런 옳고 그름의 판단, 삼바자나, 이게 명확한 사람들이야. 바르게 법을 알아. 그러니까 실천할 거와 가까이 할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실천할 거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을 거 실천하지 않고, 가까이 할 거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싫은 거, 나쁜 거는 줄어들고 좋은 거는 늘어난다. 왜 그러냐? 뭐 다른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지. 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개념 우리 잘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가지 법의 획득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 경과 같이 현재도 괴롭, 이거를 아예 다시 쓰자.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거꾸로. 이게 45번, 46번이 이게 다르구나. 이건 그래, 이거 이건 그렇게 놓고요. 그래서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1번.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2번.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3번.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런 네 가지 법의 획득을 놓고 이제 경은 바로 앞에서 본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삼빠자나 요 측면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계속 경은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의 관점이 필요해요. 현재하고 미래하고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박기회 부부님, 현재하고 미래하고를 놓고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까? 현재. 그죠? 그런데 그 점에서 요 경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에 중심을 두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 아니죠. 행위의 중심을 현재에 둔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미래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이거를 현재를 가벼이 여기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 때 박 부부님도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 그러면 아이한테 야, 뭐니 해도 중요한 건 현재야.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 미래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아들아, 네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해서 더 나아가야 할 거고, 지금 어려운 조건이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박희애 부부님 방금 질문 드렸듯이, 물론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야. 어쨌든 지금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오직 지금을 즐기자, 요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죠. 예,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제 박수현 부부님한테 제가 질문했듯이요. 어쨌든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내 삶을 미래에 좀 괴로운 거는 지금 괴로운 거 아니잖아. 나중 얘기는 신경 안 쓰고 지금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일이 잘 사는 일은 아니죠. 그런 관점을 일단 봐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4가지 법의 획득 중에 보니까 1, 2번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요거죠. 괴로움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가 하면 행복, 즐거움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보면 병은 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 미래이지만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살 것이냐, 즐거움을 만드는 삶을 살 것이냐, 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실천, 지금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라는 곳에서 내가 실천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 삼빠자나 해가지고 그런 곳은 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실천, 내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행복을 만든다, 즐거움을 만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는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4가지 법의 획득에 대해서 앞에서는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요 자리에 오면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거는 중생이다 하고, 물론 이게 꼭 해탈 아라한가의 비유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무명이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라도 무명을 좀 덮어버리고 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하고 명이 생긴 현명한 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즉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고 피하지 않으며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즉 실천해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고 피한다. 원인, 바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1, 2번이 뭐죠? 1, 2번이라고 한 것이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요거죠. 그 미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삶의 결과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느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요거는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야 하는 법이다. 요거죠. 그리고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은 요게 이제 3번, 4번이죠. 요런 법들은 실천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실천하지 않고. 그렇지. 거꾸로. 예. 그렇지.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거는 실천하고 피하지 않으니까 실천하고 피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고, 즐거움을 만드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피하니까 어떻게 돼? 역시 요걸 피하니까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바보야.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어가지고 명이 생긴 현명한 자는 누구냐 하면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1, 2번. 이거는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법들을 실천하지 않고 피해. 요거를 피하니까 어떻게 돼? 즐거움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3, 4번을 실천하고 피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즐거움이 만들어지겠죠? 요런 사람이 명이 생긴 현명한 자다. 이런 사람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주제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3번 네 가지 법의 획득은 무엇인가 이랬어요. 자, 작은 경, 지난주 공부한 작은 경에서는 이런 네 가지 법의 획득에 대해서 락과 고로 연결되는 거는 소유의 삶의 결점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순색파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고이고 고인 그거는 고행자 그래서 니건타거나 또는 사명에도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고이면서 락인 거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드는. 네 번째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하지 않아서 아주 쉽게 행복을 만드는 이런 경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보는 큰 경은 네 가지 법의 획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1번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이건 뭐 그게 바뀌었어요 또.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고와 고뇌를 경험하면서 10악업을 짓고 그것을 조건으로 고와 고뇌를 경험한다. 이런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진영 법우님 이게 무슨 말일까? 고와 고뇌를 경험하면서 10악업을 짓고 그것을 조건으로 고와 고뇌를 경험한다. 일단 중심에는 10악업이 있죠. 살생투도 사움에서 이제 10가지 악한 업이 있거든. 근데 그 악업을 짓는데 악업을 짓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냐 하면 고와 고뇌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일,
하는데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그 자가 자기 스스로 고와 고뇌를 갖는다 이거죠. 요 얘기죠. 여기서 고와 고뇌는 뭐죠?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 중에 고라고 하는 느낌을 5가지 기능으로 풀어내면 고와 고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걸 합하면 괴로움이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 박진영 부부님, 악업을 짓는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는다? 이 얘기고, 악업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괴로움이 과보로 따라오겠죠. 근데 악업을 짓는 사람이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그 업을 짓는 것으로 괴로움을 경험해. 그리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이래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가 고고 미래가 고보라는 말을 쓰잖아 지금. 그죠? 이래 할 때 지금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업을 짓는 사람이 악업을 짓는 주체인데 악업을 지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업을 짓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한다 이거죠. 그렇게 악업을 짓는 가운데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악업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죽음은 지옥 가서 괴로운 보를 겪어야 되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것을 조건으로 고와 고뇌를 경험하면 지옥에 태어나면 고보 이렇게 했거든. 고보 요걸 표현한 거거든요. 요 말 이해되죠? 그런데 하여간 그래. 그런가 하면 2번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자, 현재는 즐거운데 미래는 괴로운 보가 따라. 이거는 락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이랬는데, 락과 만족은 3가지 느낌으로 하면 락이죠. 그냥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10악업을 짓고 10악업을 조건으로 락과 만족을 경험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그래서 현재 악업을 짓는데 앞에는 악업을 짓는 자가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악업을 짓는다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 자기가 괴로워해. 고요. 그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면 고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십악업을 짓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행복해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하는 그때는 행복을 경험해. 그러나 그 결과로 죽어서 지옥 가.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 반복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박서연 부부님, 아니 10악업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하자면. 근데 나쁜 짓을 하는데 경우에는 지금 2가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나쁜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나쁜 짓을 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그때는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그러나 죽음은 그 보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뭔 얘기야? 똑같은 악업을 짓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진다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악업을 진다, 이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나쁜 짓 하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괴롭겠죠? 내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안다라는 부분도 답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가 어떤 악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가 괴로울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가진 게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이어가야 돼, 가족을 부양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이러면 이게 악업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죠. 많이. 그런 경우는 뭐야? 악업을 짓는데 그 악업을 짓는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 죽은 뒤에 지옥 갈 건데 하고 그거를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럴 땐 어때?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 자기는 괴로워해. 그러나 어떤 형편이 됐든 악업을 지었다라는 이거는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그래서 살아서 어떤 형편에서든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더라도 그 악업이 이끄는 힘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업을 지을 때도 악업을 지을 때 괴로워하면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악업을 짓는데 그것의 과와 복의 법칙성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업을 지을 때도 괴롭고 미래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이런 양쪽 측면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힘을 가진 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강제되어 가지고 악업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가 여러 가지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의도하는 대로 악업을 짓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악업을 짓는 동안에는 즐거운 거야. 하여간 10악업을 다 적용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 10악업을 짓는 가운데에 즐거운데 그러나 그게 악업이니까 어떻게 돼? 그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죽은 뒤에 지옥 가죠. 그게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은 악업을 짓는 가운데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악업을 짓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악업을 짓는 요 부분이 참 좀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 사는 데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고화락.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고와 고뇌를 경험하면서 10악업으로부터 피하고 10악업을 삼감을 조건으로 고와 고뇌를 경험한다. 그러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10악업을 피하고 삼가요. 이건 뭐죠? 10선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10선업을 지으니까 당연히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는 즐거운 보가 뒤따르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요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업을 짓지 않으려니까, 선업을 지으려니까, 그냥 우리 앞에처럼 같은 비유로 보자면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 그런 가운데에 그냥 좀 악업을 수용해 가면서 살면 살기는 좀 쉬울 거야. 그러나 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악업을 지을 수는 없다.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박세현 법부님 좀 전에 그 얘기, 그 아드님한테
그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을 즐기느라고 폭망하는 미래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가르쳐야 하듯이 그 얘기죠.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악업을 지으면 결국은 보가 괴로운 거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다 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악업을 피하고 삼가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어때요? 그 피하고 삼가는 과정이 정말로 내가 때로는 배고픔을 참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은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억눌러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업을 피하고 삼간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 즐거움을 만든다고. 이러한 참아냄으로써 선업을 짓는 데 따른 과와 보의 법칙성, 행복을 가져오잖아. 죽은 뒤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태어난다고. 요게 뭐예요? 세 번째,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움이 있다. 이런 법의 획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락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10악업으로부터 피하고 10악업을 삼감을 조건으로 락과 만족을 경험함. 요거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해.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같은 비유로 치면 내가 힘 있는 자요.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악업을 피하고 삼가. 그러면 와, 저분은 저렇게 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선업을 짓는 분일까? 라고 찬탄받으면서 삶의 과정이 행복하죠. 그리고 그렇게 선업을 지었으니까 죽은 뒤엔 하늘에 태어난다. 요렇게 이제 그 같은 비유로서 말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앞의 경에서 봤지만 그 탐진치가,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 그러면 탐진치가 강하다는 건 뭐죠? 그에 따르는 악업을 짓기 마련이잖아. 그러나 잘 배운 사람은 내가 전생의 삶이 훌륭하지 못해서 타고난 탐진치는 강하지만 이번 생에는 그걸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강한 힘으로 강하게 사퇴해가지고, 그죠? 강하게 사퇴하고 산빠져나 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는 강한 탐진치가 악업을 지으라고 막 용을 써도 내가 그거 막아내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악업을 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악업을 짓지 않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4번 반대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또 재밌는 게 비유를 들어줘. 이 네 가지 법의 획득의 비유를 들어주는데, 자, 지금 1, 2, 3, 4, 9 밑에 이제 각각 적어놨거든요.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여기는 비유를 어떻게 드냐 하면, 독이 섞인 마실 것이 담긴 쓴 호리병 박에 든 것을, 그러니까 호리병 박, 요렇게 길쭉하게 생긴 박이죠. 이 호리병 박 안에 마실 것이 담겨 있는데 쓰고 독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마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시는 동안에도 쓰겁죠. 그리고 마신 다음엔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부처님은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요 부분을 비유하기를 아주 쓰겁고 독이 들어있는 마실 거를 자기는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셨다 하면 마시는 동안에도 쓰거워서 괴롭고 마시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괴롭고 요렇게 비유를 한 거야.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은 비유가 색깔을 갖추고 맛을 갖추고 냄새를 갖춘 마실 것이 담긴 잔에 독이 섞여 있는 것을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마신다. 이거는 사실 독이 섞여 있다라는 점에서 같은 거죠. 그런데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이 동일한 사람이 일단 보니까 뭔가 있는데 색깔이 아주 색깔이 좋아. 그러니까 때깔이 좋은 거야. 거기에 맛도 좋고 냄새도 좋아. 이렇게 색깔과 맛과 냄새를 잘 갖춘 어떤 마실 것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독이 들었어. 요거 마시는 동안에는 어때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냄새도 좋고 하니까 마시는 동안에는 달콤하고 맛있지 좋지 뭐. 행복하지. 그러나 마신다면 어떻게 돼? 거기에 독이 섞여 있거든. 괴롭지 뭐. 요게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요렇게 이제 비유가 됐고요. 세 번째 비유는 여러 가지 약이 섞인 새 오줌을 황달에 걸린 사람이 마심. 여기서 이제 새 오줌이라는 게 하여간 소 오줌을 약으로 쓰는 이제 그 의미죠. 그런데 거기에 그 소 오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치료가 되는 약들이 섞여 있는 거야. 그거를 황달에 걸린 사람이 마시는 거야. 여기서 황달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환자지 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라 이렇게 말하던가? 이어병이라. 이어병이라. 딱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황달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뭐 병을 고치려면 쓰거운 거라도 먹어야지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이 섞인 새오줌, 이 쓰거운 거 마시기에는 아주 괴로워. 진짜 코를 막고 먹어야 되는 이런 아주 괴롭게 먹지만 그게 약이기 때문에 황달을 고쳐주죠. 먹는 동안에는 괴롭지만 먹고 나면 병이 낫는 즐거운 거야. 요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응유와 꿀과 버터와 사탕수수즙을 함께 섞은 것을 피가 나오는 설사를 하는 사람이 마신다. 피가 나오는 설사를 하니까 환자지 뭐. 이질 이런 걸까요? 이 환자가 병을 고치려니 약을 먹어야 되잖아. 세 번째 경우는 황달이라는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약이 아주 쓰거운 이런 거야. 그래서 괴로운데 이 설사를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약이 어떠냐 하면 응유와 꿀과 버터와 사탕수수즙을 섞은 거야. 아이고,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약이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 그러면 어때요? 약을 먹는 동안에도 즐겁고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으니까 마신 뒤에도 즐겁고 요 얘기죠. 요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이 네 가지 법의 획득이라는 게 괴롭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거, 이거 호리병 박에든 쓰겁고 독이 든 것을 먹는, 마시는 동안에도 괴롭고 마시고 나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듯이 살아서 괴로워하면서 악업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리고 독은 담겨 있지만 색깔도 맛도 냄새도 좋은 거, 먹는 동안에는 좋지만 먹고 나면
독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 살아서 악업을 지을 때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악업을 짓는다. 요 면에선 좋지만 악업이 가지는 특성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3번, 4번 같은 개념으로 요렇게 그 네 가지 그 법의 획득을 비유로서 설해주고 있다라는 거. 비유가 참 보면 적절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부처님이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설명하니까 아, 이 법은 이런 상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 결론.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이 법의 획득은 다른 범부인 사문 바라문들의 다른 교설들을 물리친 뒤 빛나고 밝고 찬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그 법의 획득이 있는데 박희애 부부님 네 가지 중에 어떤 경우가 제일 좋겠어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뭐. 안 그래 박세현 부부님? 당연하죠.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에도 즐겁게 선업을 짓고 그 결과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고 요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이지 뭐. 물론 의미를 따져보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괴로운 가운데도 그를 극복하고 즐거움을 만드는 게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앞에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악업을 피하는 거잖아.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 정말 좋은 거는 앞에 과정도. 박소연 부부님 전생의 삶이 좋아가지고 지금 사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좋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전생의 삶이 나빠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행복해질 거야.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게 더 좋은 건 아니라고. 그죠? 전생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좋고 지금이 좋으니까 더 잘 살아서 미래는 더 좋고 요런 것이 으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번째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이 법의 획득, 이거는 다른 범부인 사문바라문들의 다른 교설. 이건 뭐예요? 사문바라문은 많잖아. 그런데 다른 교설에 속한, 그러니까 다른 스승, 다른 종교에 속한 출가자들, 사문바라문들, 그들은 특성이 뭐야?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팔정도라고 하는 벗어남의 영역,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을 알기 때문에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성자라고 불리잖아. 그런데 다른 교설들에 의한 사문바라문들, 출가자들은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범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그래서 박희애 부부님, 우리 저기 불교 수행을 가장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행복을 그러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 그게 개념이 뭐야?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이 네 번째 법의 획득, 이거는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팔정도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불교 수행의 영역에 온 사람들만이 이런 네 번째 법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네 번째 법은 다른 교설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빛나고 밝고 찬란하다. 이렇게 경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자, 이 경은 총 13페이지 되는데 상세하게 다 봤어요. 경 여러분 이제 각각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시간이 이제 다 됐군요. 자, 오늘 제가 요 표 하나 더 드렸거든요. 요 표는 별거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이렇게 이거는 좀 오늘 좀 많이 좀 틀린 것 같네 지금. 응? 많이 좀 틀린 것 같아 지금. 지금 많이 좀 틀린 것 같다고 지금. 틀렸다고. 네, 그래가지고 좀 아 어떤 점에서 46분도 그렇고 네, 뭐가 좀 틀렸네. 그래요? 네. 내가 그냥 다시 보고 네, 고칠 게 있으면 45랑 고칠게. 45랑 저기 안 맞아. 모르겠다. 이거 다시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요거는 내용은 내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이게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잖아. 이 네 가지 법의 획득. 그래서 그 네 가지 법의 획득에 대해서 45번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46번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죠? 뭐 경 읽는 건 여러분 알아서 읽으십시오. 자, 공부 마쳤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도가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선택했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전도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너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한다.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